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2년입니다.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에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배에 총 몇 명이 탔나 하면 2224명이 탔어요. 그 중에 1514명이 사망했고 생존자가 몇 명이었냐? 710명이었어요. 20세기 들어서 최악의 사고의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의 생존율 이거를 보면 참 흥미로워요.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력이 좋고 발이 빠른 사람이 먼저 가서 구명보트를 차지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 생존율이 51%, 그리고 여성의 생존율이 74%였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남성의 생존율이 얼마냐? 20%밖에 안 됐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귀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그런 급박한 순간에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Be British.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신사의 나라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남자들이 희생을 하면서 어린이들과 여성분들을 많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참으로 참 참담한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16개월 된 입양된 딸 정인이를 양 부모가 학대로 죽인 사건, 여러분 요즘 지금 뉴스에 지금 난리잖아요. 놀랍게도 입양한 양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특별히 양부모 둘 다가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어요. 또한 어느 선교단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집행을 막 강행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숨어드는 바람에 기독교계 전체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Be Christian. 크리스천다워라. 크리스천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지금 외쳐야 할 터인데, 심히도 우리 모두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모두가 그렇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저희들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가 되면 예수님을 다시 우리 손으로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모양새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Be Christian. 크리스천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다시 굳건하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시편 61편이죠. 시편 61편, 거의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마하나임으로 이게 도망갔을 때 쓴 시라고 그러죠. 자, 지도를 보면, 자, 이 예루살렘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있죠. 자, 이 마하나임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죠. 예, 오른쪽.
동쪽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이 마하나임까지 지금 피신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말씀 보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 당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거 충분히 짐작하고 남아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했습니다. 이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피를 토할 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랬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끝,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끝에 이르렀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절망이다, 소위 말해서 갈 때까지 다 왔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자, 다윗은 지금 이제 왕궁에서 나왔어요. 이제 집도 없는 거예요. 왕의 권위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피부치 아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험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 와중에 2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보니까요, 자신이 오로지 지금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 분명히 그 와중 가운데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가운데도 잊지 않고 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이어서 3절을 보니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2절에 아까 보셨죠? 높은 바위. 이 바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예표한다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피난처, 견고한 망대, 이 모두가 우리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4절 말씀이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영원한 주님의 은혜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했을 때. 결국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때요? 지금 온통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려요. 피 맺힌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땅끝 마지막까지 지금 내몰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은 바로 이때 그런 비참한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견고한 망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놀랍도록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종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결국에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됐고 감옥에 이제 억울하게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복음을 전가하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요, 마음이 지금 무너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낭만과 실망과 좌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와중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어떻게 되느냐, 26절과 27절을 보니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후에 옥터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 기도와 찬양만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이 마틴 루터가 흑사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자기 동생이 죽어요, 흑사병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당시 마틴 루터의 기도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오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피조물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당신의 뜻을 제 마음대로 구부려가며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지금 우리는 범죄로 인해 지독한 역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징계하시되 당신의 자비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당신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게 하시고 이 병을 거두어 주소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귀한 기도를 통해서 참혹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흑사병은요, 코로나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종교개혁의 사명을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먼저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먼저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다윗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이거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6절과 7절을 넘어가겠는데, 지금은 비록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7절 볼게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믿음의 기도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기도는 다윗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향해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거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의 기도가 다윗 당대에만 언약으로 놀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돼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결국 다윗이 약속을 붙들고 드린 기도가요, 영원한 우리 주님에게까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언제나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비일비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솟구쳐 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으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신약을 넘어오면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이 변함없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서 제가 Be Christian, 크리스천다워라, 크리스천답게 행동하라, 이런 주제로 시작을 했죠. 크리스천,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그 뒤를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6장을 제가 묵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바로 하루 앞두고, 목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에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42절 보니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동일한 기도 내용이죠.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깊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되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아름답고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 이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 10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선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